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내가 폭이 되어줘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예하고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고 뭔가 요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그냥 명령하는 대로만 착착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겠죠. 뭐 나쁜 걸 요구하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겠어요? 쓸데없는 것을 명령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만 원하시고 요구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안 돼. 그걸 행해라.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되지요. 만약에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그럴 때 그것도 뭐겠어요? 내 열심으로 한 게 아니죠. 뭐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다가 내 열심을 보태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아주 잘못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뭐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뭘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다 좋은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다 좋아요, 그죠? 형제 사랑하라. 하나님이 형제 사랑하라 그러시겠지. 형제를 미워하라 그러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형제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툭 하나 미워하거든, 우리는. 믿음의 형제 간에도 괜히 시기 나고 질투가 나고 때로는 밉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봐가지고 대접할 만한 그런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나 대접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나도 모르게 또 무시를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여기서 이런 말씀들을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1절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거, 첫째 형제 사랑하자, 두 번째 손님 대접 잘하자, 세 번째 학대반영자를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쉽겠어.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자, 요 말씀을 더 우리가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 12장 28절로다가 올라가요. 바로 위에잖아요. 바로 위에.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뭘 받자 그래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하는 말에다가 그러고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 감사하자. 자,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자. 그런 말로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이해해놓고는 뭐라 그랬어요, 또? 받아.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응?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저 하나님 기쁘게 섬기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 하시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건 뭘 태워버리는, 그 우리를 태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잖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심판을 안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다 심판받아야 돼.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심판에서 이미 벗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뭐를 애써갖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런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 자녀가 돼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죠?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섰으니 심판받을 염려도 없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감사하자. 은혜 받자. 은혜라는 것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13장에 와갖고 사랑을 얘기하고 뭐 섭립, 대접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은혜 받았으니 사랑을 실천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로서 너 은혜 받은 자잖아. 응? 너는 은혜 받은 자 아니냐. 너 은혜 받은 자가 너 정말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응? 너 은혜 받은 자 맞지? 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셨죠? 네.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건 이미 은혜를 받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냥 재미있는 얘기를 막 들으면 그냥 은혜 받았. 그거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심판 안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게 은혜죠. 뭐, 그죠? 긍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받을 자가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즉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은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로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은 안 나타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또 엎드려서 제발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그런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런 기도. 세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자는 나는 은혜를 안다, 나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우리에게서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나 은혜 안다,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죠. 나에게서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이 안 나오니까, 안 보이니까. 나에게서 어떤 사랑, 대접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절대 용서 못해요. 이런 것들이 막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건 괜찮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한테는. 목사한테서는 안 나오겠어요? 아우, 저는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어. 이런 마음이 안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입으로 그런 말을 안 했어도 마음에 벌써 생각이 들면, 그건 이미 벌써 그 죄를 지은 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구제불능이에요. 이런 면에서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 사랑하는 모습은 어느 때 보이겠느냐? 저 같은 사람한테서 형제를 사랑, 믿음의 형제든 뭐 가정의 형제든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저밖에 모르는 존재거든. 저밖에. 사람들은 뭐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몰라, 저거는. 목사도 그런 거고,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몰라요. 나 먼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나 자신을 포기할 때, 형제를 더 위하고 아끼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 보이는 거거든. 그걸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보여줍니다. 자신을 포기할 때 사랑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보면은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누가 또 지나가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 당시에 가장 그래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그냥 피해서 갑니다. 얼른 그냥. 그 사람들이 왜 그저 그냥 막 갔겠어요?
도와주기 그냥 싫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잘못하면 손해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귀찮기도 하고 사람이 그런데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피해서 가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한테 가갖고 그 강도 만난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그때 이미 벌써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봐도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이미 가진 거예요. 그러죠? 이 사람 내가 잘못하다가 괜히 나만 손해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난 그저 그냥 다 감수하겠다. 이걸 일컬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냥 반가운 사람 만나고 손잡고 그것만 사랑이 그런 게만 사랑이 아니고 정말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감수하고라도 가까이 다가서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 우리한테 뭘 묻는 거냐면은 너 자신을 포기한 자로 살기를 원하냐? 그걸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형제 사랑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포기한 자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벌써 제일 먼저 자신을 뭐하고? 자신은 뭐하고가 나와요 거기? 부인하고. 그게 포기하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른다. 주님 따르니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버리는 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포기한 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나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 사랑보다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 그거죠. 자, 이처럼 이제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를 포기해야만 이제 가능한 거구나. 이걸 안다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자신을 포기한 자구나. 형제 사랑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신을 뭐한 자다? 포기한 자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나에게 물어야 할 것은 분명해졌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세상에서 그 유명해지는 건가? 세상에서 크게 되는 건가?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 뭐예요? 이거는 손해보는 길이고 번거로움을 뭐 해야 되겠어요? 감수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그래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번거로운 일이 있더라도 이걸 내가 감수하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신자인데 이게 내 의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을 못하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좀 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갈망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해야지 되겠다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해봤자 작심?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지. 뭐 괜히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 많이 해라. 그거보다도 날마다 그러니까 뭘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라 그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거보다도 누가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형제 사랑이야 하기를 계속하고 이 얘기는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네 집에 손님 오거든 그저 그냥 잘 대접하라. 아유 우리 집에 오는 손님도 물론 잘 대접해야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은 잘 대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세상적으로 뭐 그냥 우리 집에 오는 손님 따뜻하게 맞이하고 대접하고 물론 잘 그렇게 해야지. 하면 할수록 좋지. 근데 단순히 그런 겉껍데기 그런 그 의미가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나 그걸 생각해 봐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예수님의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접을 받기는 그냥 뺨때기를 맞아도 부족하지.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지극적으로 대접했는지 몰라요. 응?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셨느냐? 나는 절대 예수님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 같은 놈을 그냥 어떻게 하려고 십자가에 그냥 몸까지 그냥 버리시면서 나를 살려주고 나를 그냥 하나님 자녀 되게 그런 어마어마한 그보다 더한 대접. 이게 무슨 뭐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에 비합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나에게 그냥 주신 거요. 그런 대접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를요. 그러한 예수님의 대접이 우리 마음속에 확 차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를 강권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달라져야지 되는 거죠. 달라야 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저 그냥 멀리 사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게 뭐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다 그 본성이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럽니까? 나만 사랑하는 거. 이게 내 본성 자체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요.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내가 누구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고자 하는 본성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런 본성, 나밖에 모르는데 이 본성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그때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때 손님을 대접하게 되고 학대받는 자도 생각하게 되진다 그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안 해. 아 내가 형제 사랑해야 되겠다 막 이런다고 해서 되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밖에 모르는 내 본성을 다스려 줄 때 그냥 내버려두면 나는 나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버려요. 성령으로. 못난 자를 그저 그냥 나밖에 모르는 자인데 형제를 생각할 줄 알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자를 이렇게 다스려 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꽉 붙들어갖고 우리를 강권적인 은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내가 원하고 내가 그저 바라고 그러는 쪽으로 막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가 되고 번거로움이 된다고 해도 말이죠. 그게 싫지가 않은 거야. 분명히 손해 날 일인데 내가 여기 껴들면 손해가 날 일이고 욕을 먹을 일이고
그저 그냥 귀찮게 짝이었고, 그런데도 그게 싫지 않고 거부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손해보는 쪽으로 절대 안 간다니까, 우리가. 번거로운 쪽으로 절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손해가 되고 번거로움이 되고, 그래도 그걸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게 분명히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니 뭐 분노니 시기니 이런 건 모든 이들에게서 나옵니다. 나한테서는 이런 다툼, 분노, 뭐 시기, 틱틱거리는 거 이런 게 나한테는 절대 안 나온다. 그건 거짓말이지. 그런데 다툼이니 분노니 시기니 이런 것들은 다 분명히 은혜의 산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은혜의 산물이겠어요? 은혜의 산물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서는 여전히 다툼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실체거든. 내가 바로 이런 자구나.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나한테서 맨날 이렇게 여전히 다툼과 분노와 시기 이런 거밖에 안 나올까? 실망하면서 동시에 나에게도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사랑이 없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 다툼이나 보이고 시기나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학대받는 자 생각하고, 또 뒤에 그 다음 절에 가보면은 뭐를 귀히 여기, 혼인을 귀히 여기, 뭐 그런 사람은 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나에게서는 그런 게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뭐 하게 될까요? 기도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좀 나를 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응? 저도 좀 형제 사랑할 줄 알고 손님 대접할 줄 알고 학대받는 자도 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소원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자, 그런 자로, 그런 엉터리 같은 자로 살고 싶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 나만 사랑할 줄 아는 자, 제 자신이 밉습니다, 주여. 이런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징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도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고집쟁이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고집만 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나밖에 모르는 걸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고 말이에요. 속에 있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내 자신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인간이 되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으로 산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그런 눈먼 자로 산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 마지막이 뭐겠어요? 분명히 12장 마지막에서 얘기한 대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나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봐도 여러분, 나사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사로로 살고 싶습니까? 거지라고 해도 말이죠.
비록 거지라고 해도 나사로는 마지막 어디 안깁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아브라함의 품에.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그저 그냥 번거로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저 사는 모습은 좀 남들 보기에 좀 초라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다면은 그거야말로 세상에서 자신을 포기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게 성령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은혜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서 포기되어져야 할 게 뭔가 그걸 잊지 않고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스스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것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능력의 팔로 내 마음을 좀 어루만져 갖고 포기될 게 포기되져 가지고 형제도 사랑할 줄 알고 학대받는 자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로 좀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기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저희들의 의지는 절대 포기할 줄 모르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사 저희에게서 포기되어져야 할 것이 포기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